여러분,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그네.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한시적으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어떤 사람들은 소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재시인 천상병은 귀천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나 이제 돌아가리 그런 시 가운데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소풍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제가 아는 그 형님 목사님 한 분은 소풍처럼 행복하게 라고 하는 책을 썼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도 소풍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소풍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잠시 땅을 살다 하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다름질하는 나그네, 경주하는 나그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경주하는 나그네, 다름질하는 나그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땅을 살 때, 그냥 나는 왔다가 그냥 간다, 나는 정말 소풍처럼 행복하게 그냥 살다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무언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얘기에 대단히 공감이 많이 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얘기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살이라는 게 여러분 소풍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 교회에 등산 동아리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산에 다녀오지만 너무 좋은데 가파른 길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이 인생이 운동 경기와 같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게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 도대체 내가 왜 살았냐? 그런 생각도 탁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죠? 무엇을 위해서 뛰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겨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인생 이야기, 나그네, 달리는 나그네 얘기를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에 속해 있는데요. 그곳에는 경주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올림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큰 대회를 하는데 이스마일 게임이라고 하는 경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한 꿈을 꾸면서 거기서 우승자가 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운동 경기를 비유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즐기면서 그냥 내 하나 즐기고 내 하나 기쁘고 그냥 내 하나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다름질하는 뭐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또 경기장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규율이 얼마나, 그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런 것들 가운데 또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지막 한 순간을 위해서 승리하는 경기자, 이런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마치 운동선수들과 같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야 한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중도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요,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볼까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그 문화적인 접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제가 김포에 강화도에 갔을 때 그 카페 이름이 멍때림이던데요. 교회가 멍때림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도시에 아주 배가 처치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 카페 뒤에는 한 30평 되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세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이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기독교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교회는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복지가 이제 대세입니다. 국가를 능가하는 그런 복지가 있을 수 있나요? 또 과거에 교회는 복지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좋은데 말이죠. 복음이 없는 복지라고 하는 거 참 문제거든요. 설교도 복음이 없는 설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전달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진짜 삶의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그 영생이고 그 영생을 주시는 그 통로 쓰임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금생에만 이 무슨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에도 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자의 삶이 오늘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다.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다. 다름질하는 나그네다.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도 뱀의 형상으로 찾아갔듯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찾아가서 빵긋 웃는 거예요. 야, 너 좀 천천히 해라. 내일 해라. 이런 것부터.
여름을 가져다 주지요. 야, 이만하면 돼서. 너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만하면 돼서. 그럼 내가 할 만큼 했지. 하는 이런 마음들을 또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뭐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해서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쏟겠어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적인 삶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새끼가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이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진짜 스피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시간에 목적을 이루었는가, 성공을 세상 사람들의 표현. 어떻게 단시간 안에 성공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또 사람됨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숨 쉴 틈 없이 여러분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가 살아온 시간의 내용이 어땠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는가? 그 일에 대한 동기를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이 천부적인 이런 기질과 재능들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일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을 쫓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어느 것에도 비중을 하나님 두시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그네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름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된다. 참 이게 요새 눈에 들어와요. 이제 비로소. 이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놀고 또 노는 것이 이제 교제잖아요. 기도하고 일하고 교제하고 노동하고 살아가냐. 이 절제하는 것.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을 드리나이다. 내 신랑 대신 주님께만 나를 바치나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절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올림픽에서 월계수 나무, 월계관을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 글쎄 몰라. 우리 교회도 이제 슈퍼스타 싹들이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힘들겠다.
쉽지 않겠다. 괜히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사나 하고 자료를 한 번씩 찾아보잖아요. 고생 너무 하던데. 그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기라든가, 절제라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랑도, 희락도, 인내도, 자비로운 마음도 다 있어야 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 너무 공감이 커요. 제가 좀 일찍 이런 일에 공감했으면, 그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말이요,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누리고, 야, 난 정말 세상에 거치는 게 없어. 그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세상에 거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세상에 두려울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쓰러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는 사람의 삶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어떤 분이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잘 나가는 만큼 위험해요. 잘 나가는 만큼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면 큰일 나요. 차라리 못 나가는 게 좋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삶의 절제는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 절제라고 하는 얘기를 할까? 정말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대로, 달란트대로 마음껏 폭발시키고 가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그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절제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좀 그래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정말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절제, 최고 좋은 것을 위해서 대강 좋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최상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최상의 것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제가 가능해요. 이기려면 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버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탁 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떻게 버려? 안 쉬워요. 어떻게 내려놔요? 어떻게 집어드는 건데? 그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상식도 버려야 되고, 체면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어떨 때는 꿈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집착을 버린 만큼 강해지고, 강해져야 승리하는 자가 된다. 버린 만큼, 이해가 되나? 버린 만큼 강해지고. 이게 뭐야, 이게? 보자. 그러면 버린 만큼 강해지고. 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고 하면 버리고 절제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시켜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여러분 따라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은 하는 거지. 제가 이 목사로 살아보니까 아,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이즈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번 시켜보세요. 중요해요. 진짜 예전 같으면은 시간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았잖아요.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제 어릴 때 프로세즈 연수원에서 강사로 쓰였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저 기억해요. 40이 넘으면 실패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실패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성공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겠는데 지금은요, 40에 실패해도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남은 날이 너무 많아요. 새 시대라잖아요. 아니, 저도 이 보물 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데 나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100살 살아요 그러잖아요. 100살 살아. 시간 많아요.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해보는 거예요. 인생 3기? 아유, 3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4기, 5기, 6기 막 나와요. 네, 여러분. 한번 이 훈련을 해 보십시다. 좀 버리는 거요. 좀 더 절제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보면은 잘 버리고 잘 포기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그때 요새 말로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조각하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본토 아비 친척집 그 안락한 삶을 버리잖아요. 언제 버렸어요? 75세 버린다. 나이 들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요?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입양 왕자. 왕자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요, 다 자기의 삶의 권한을 버려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내버려. 베드로는 자식들만 주렁주렁, 가족들만 주렁주렁 메고 어떻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정치인이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걸 배설물처럼 싹 버리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부름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랬겠나?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그렇잖아요. 포기해요. 어떨 때는 자식을 위해서요. 포기해.
또 어떨 때는 또 자기의 그 직장을 위해서도 또 자기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아요. 이 훌륭하고 위인들, 영웅들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버릴 걸 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더라.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딱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이 너무 없으면 사람 재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어떤 사모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이지. 집에만 들어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심심해 죽겠어요, 그냥. 주의 종이니까 저 뭐라 할 수도 없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주의 종이라 했잖아요. 그죠? 주의 종이니까 내가 어쩔 수는 없고. 말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말을 잘 제어해서 하는 지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 안 할 일 있습니다. 안 할 일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공부나 여러분 참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요긴할 것 같아요. 할 일, 안 할 일. 여러분 잠들기 전에 내일 무슨 일을 하지? 제가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제가 집 짓는 것을 용접을 가르쳐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뭐 할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어나서 생각하지 뭐. 그랬더니 저를 돕는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내일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뭐 시원찮은 집 짓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 돼? 복잡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효과적으로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요즘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데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원초적으로는 하와가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혼나잖아요. 그 모든 후손들이 혼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야 되는 참 진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 될 것. 여러분, 가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입이 땡기는 대로 먹는 것이 좋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늘 그 삶과 생각에 도전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놓아야 될 것, 잡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글쎄, 이제 예전에는 직업군이 5만 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은, 어쨌든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이 사는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편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쉽지 않다 해서 사도 바울은 절제하는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나그네는요,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다름질하는 나그네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열심히 산다?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절제를 하고 이 훈련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양 우리 잘 알잖아요. 양은 맨 앞에 선 양이 달려가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양들의 목표는 오직 앞서가는 양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앞서가는 양을 따라갔더니 물도 있었고 앞서가는 양을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도 있었어. 그러니까 앞서가는 양이 달리니까 달려가면 돼. 확인도 하지 않고 달려가는. 왜 달리는가 하는 이유도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목표, 그 앞에 달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그는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평화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이웃, 나.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련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얼마나 협력해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보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누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그러다가 조금 더 사명감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 근데 요새는 가족조차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대단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뭘 해요? 기부해요. 사회를 위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모았는데 사회를 위해서 다 기부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과의 평화, 이웃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이 기본적인 삶의 철학이고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가자 뭐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맞아요.
근데 다름질하는 나그네, 절제하고 목표가 분명한 그런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달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표현대로 달려갈 길 다 한 후에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대로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죽게로 간다. 여러분, 이런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이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은퇴한 사람들, 또 정말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렵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 나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목회합니까? 교인이 됐자 옛날에는 자기 애들이었는데 지금 애들마저 다 나가버리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모시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장목사 그거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당장은 내 자식들을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본다. 자식이 열심히 하겠지 뭐요.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어떨 때는 작은 공동체의 리더십들은요,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 대접도 잘 못 받아요. 그런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 애를 통해. 그러면서 성경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산 사람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뿌듯하고요.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구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모든 현장의 사역은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를 때 경주자로서 정말 지켜야 될 그 규칙, 그 말씀, 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나라에 갔을 때 헛되지 아니하고 면류관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 살이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